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찬반가음만. 네. 해주세요. 전주 해주세요. 네. 그새 주는 네, 바로 네. 아, 바로 가라고요? 전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르지 말까요? 네, 우리 사부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쌀보다 밝으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가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노래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왕되심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 되실 때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왕되신 주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열정을 다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능력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감 없이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나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를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다하여 이렇게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채우시는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말씀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말씀 가운데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하신 연수 목사님까지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를 맞이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건강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유중의 미를 거두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어 2021년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하여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이웃을 더욱 열심히 섬기게 하옵소서. 12월 3일은 대입 수능이 실시되었는데 수험생 모두가 원하는 점수를 다 맞아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모님께 효도 잘하며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코디아 찬양단의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회에 서신 이현수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 드린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4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재직회가 또 조금 길어져서 또 사부 예배 끝나시고 또 맛있게
좀 시기가 조금 늦었지만 또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 먼저 드시고 또 육의 양식도 채우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잔치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잔칫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잔치에 참여를 하셨든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난 잔치든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잔칫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잔칫날, 저는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결혼식 하던 날 생각이 났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서 제 생일 잔치 했었던 그때 생일 파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먼저 결혼식은 사실 결혼식 자체가 좀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결혼식이 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 결혼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몰래 이벤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축가를 불러줬습니다. 제 아내한테. 그래서 이제 몰래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리허설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면 이 목이 타지 않습니까? 긴장이 돼서. 그래서 바로 갑자기 등장해서 불렀는데 그때 부르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속된 말로 하면은 삑사리가 났고 조금 전문 용어를 사용하자면 음이탈이 나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어쨌든 좋은 기억이긴 한데 하나는 잔칫날 결혼식 생각이 나고 두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생일날 이제 제 친한 친구들을 다 불러서 저희 집에서 음식을 먹고 그 생일 잔치 했던 게 가장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제 친구들을 위해서 맛있는 떡볶이도 해주시고 또 김밥도 해주시고 그리고 치킨이나 이런 것들 샐러드 같은 거 시켜주셔서 그때 온 모든 친구들이 즐겁게 맛있게 음식도 먹고 케이크 초도 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가지고 온 생일 선물 받아서 저도 기쁘고 그래서 다 같이 놀이터 가서 자전거 타고 그날 즐겁게 놀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잔칫날은 정말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잔칫날이 다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기쁜 잔칫날에도 마치 다 된 밥에 이 재 뿌리듯 기쁨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도 정말 기뻐해야 될 이 잔치에 무언가 이 위기가 일어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본문이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죠.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인 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보다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혼인 잔치에 어떤 신분으로 참여를 했습니까? 손님의 신분으로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인 잔치에 어떤 순서를 맡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혼인 잔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의무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가득해야 할 이 혼인 잔치에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혼인 잔치에 기쁨을 더해줄 포도주가 모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결혼을 준비하는 이 혼주 측에서 이 오실 손님의 숫자를 잘못 예상해서 이 뷔페 음식이 부족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식권을 딱 받아서 이제 내가 밥을 딱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음식을 못 먹으면
또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선물을 대신해서. 그런데 그 식사 대용 선물마저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이 축하와 기쁨이 가득해야 될 결혼식에 음식과 선물이 떨어졌다는 그 이유로 뭔가 모를 이러한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혼인잔치를 가장 기쁘게 해줄 중요한 매개체가 지금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분주하게 뛰어다니게 됩니다. 이 손님으로 초대받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는 달리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지금 이 혼인잔치가 마리아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이 혼인잔치가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의 어떤 혼인잔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포도주를 구하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고 3절을 보면 이제 누구에게 요청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수님 보고 좀 어떻게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겠냐? 이런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이 손님으로 온 예수님에게 왜 포도주가 없다, 이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혈육의 어머니이지만 예수님이 여느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12살의 이 유년 시절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마리아가 이 어린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이 범상치 않음을 보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마리아는 자신의 이 혈육의 아들인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이 같은 부탁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4절을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며 어머니인 이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을 해버립니다. 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그대로만 보면 참 이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되게 냉정하게 지금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이 말은 되게 예의 없는 말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 당시 이 여자여라는 이 말은 상대방에게 이 존경과 예의를 갖출 때 사용했던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여라는 이 말이 무조건 무례한 말이다,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여가 이 모자간에 이 예수님과 이 마리아의 이 어머니와 아들 간의 이러한 매우 친근한 표현이라 그렇게는 또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시면서 이 거리를 두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 시점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 모자간의 관계가 아닌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실 하나님과 사람으로서의 이러한 구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4절을 보시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의미는 이 복음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도 뭐 때가 되어 내 때란 어떤 시기적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때는 복음서의 보편적인 의미로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죽음, 부활, 승천, 그러한 일반적인 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떤 연관성이 전혀 없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이 혼인잔치에 어떤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손님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의 입장에서 온 예수님에게 있어서 굳이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준비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없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답변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을 보면 마리아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분명 지금 내 때가 아니라며 이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셨는데 마리아는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 혼인잔치에서 일을 하는 하인들을 시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텍스트로만 보았을 때 이 예수님의 응답이 예수님이 어머님한테 너무 딱딱하게 말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마리아의 이 같은 적극적인 반응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가 마리아의 마음이 그렇게 상할 만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같은 반응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7절과 8절을 보면 마리아의 요구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니, 앞에 절에서는 자신의 때가 아니라며 거절하시다가 지금 몇 절 지나지 않아서는 지금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마리아의 말에 응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 하면 이 예수님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 계신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처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을 지금 행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을까? 계속 지금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수님의 기적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이 7절과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기적이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두 번째는 무엇이죠? 떠서 누구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두 가지 표현밖에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자세한 과정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우라. 이 말은 항아리의 입구 끝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 이런 의미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장소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 한 통의 양이 한 10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통이니까
지금 얼마만큼의 양을 채울 수 있습니까? 약 600리터의 양을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항아리의 양이 얼마나 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돌 항아리의 용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6절의 소개대로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용도로 지금 비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당시 이 유대인의 정결 예법은 이 식사를 하기 전에 이 돌 항아리에 담겨 있는 이 물에다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그러한 이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며 이 제자들을 책망하며, 제자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하며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손 씻어야죠, 이왕이면. 그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안에 들어오면 손 씻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손 씻어야 되죠.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 외출하면 손 안 씻습니까? 아니시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밖에 외출하고 오시면 반드시 집에서는 손 꼭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한 의도가 불순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 손 씻는 그 자체보다, 즉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율법의 정신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 인간들이 만든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법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법보다 인간들이 만든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썩은 정신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오히려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한 용도로서의 이 돌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옛 언약의 상징, 그러니까 이 율법의 창된 정신에서 변질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돌 항아리의 용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이 하인들을 명하시기 전에는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손 씻는 물을 담그는 도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시고 나서는 이 돌 항아리의 용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 포도주를 담는 도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그때 당시 이 연회장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손님인과 동시에 이 혼인잔치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오늘날로 따지면 이 결혼식의 어떤 이 디렉터 같은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혼인잔치의 상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자면, 이 가장 기쁨이 충만해야 될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이 결혼식의 분위기를 매우 망치게 될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 하인들이 떠다 준 이 항아리의 물을 맛본 이 연회장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 연회장은 그 물을 맛본 후 신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맛을 내는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야, 신랑이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꽁꽁 숨겨놨느냐. 정말 좋은 포도주, 최고, 굿. 그렇게 극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관례가 있었냐 하면 혼인잔치에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처음 내줬던 것보다는 더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주는 것이 그때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뭐 이것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더 질 낮은 포도주를 주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손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처음 맛본 포도주의 맛에 이미 취해 있었기 때문에 후에 질 낮은 포도주를 먹어도 그 맛이 어떻다? 똑같은 맛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주다가 나중에는 낮은 그 등급의 질의 포도주를 내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 혼인 잔치의 어떤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후에 나오는 포도주가 처음 나오는 포도주보다 이 질이 안 좋은데 더 좋은 맛이 나겠습니까? 똑같든지 맛없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결혼 혼인잔치가 한창 진행된 후에 지금 하인들이 떠다준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어떻습니까? 처음 맛본 것보다 더 맛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모를까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연회장과 신랑은 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압니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았고 그 기적에 동참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연회장과 신랑보다 이 사실을 더욱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도봉산에 대해서 잘 아시냐고 한번 뭐 이렇게 예화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봉산이 좋은 산입니까? 별로 안 좋은 산입니까? 저는 아직 도봉산 못 가봤는데 북한산하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도봉산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는 방법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가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서 아는 방법하고 직접 내가 가서 아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중에 진짜 도봉산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터넷에서 찾는 것보다 내가 직접 등산을 해보는 것이 도봉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압니다. 도봉산이 좋은 산인지 아닌지.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점에 음식이 맛있는지 그 집이 맛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든지 블로그를 찾아보든지 SNS를 찾아보든지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있고 더 그 집이 맛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가서 그 음식을 맛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이 맛집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보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이 진짜 잘 아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실은 누가 알았습니까? 연회장과 신랑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왜 물이 포도주처럼 그렇게 맛있게 변했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실을 보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이 혼인잔치를 망칠 뻔한 이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혼인잔치의 기쁨은 더해졌을 것입니다. 더 질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손님들의 기쁨은 더해졌을 것입니다. 또한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은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까? 연회장의 칭찬대로 초대받은 손님을 더욱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고 이 사실로 인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이 신랑이 더욱 빛나게 되는 그러한 유익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죠. 신랑이 멋진 턱시도를 입고 그리고 신부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그 모습이 결혼식에 온 그 어떤 하객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빛나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신랑과 신부는 자신들을 축하해 주러 온 이 하객들이 즐겁게 또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편의를 책임져야 할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만일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제공해야 할 음식이 부족하거나 혹은 선물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초대받은 하객들도 축하는 하러 왔지만 무언가 이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축하를 해주고 집으로 귀가하게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이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온 하객들이 먹을 음식이 풍족하고 또 그들이 받아가야 될 선물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하해주러 온 이 하객들의 기쁨이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곧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의 집안이 더욱 칭찬을 얻게 되는 또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의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 어찌됐든지 간에 결국 맛 좋은 포도주를 이 하인들이 내어옴으로 누가 더 존귀하게 되었습니까?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더 존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칭찬을 한 연회장도 그리고 칭찬을 받은 신랑도 아닌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을 통해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욱 배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을 더욱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은 장차 심판조로 다시 오실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은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 같은 첫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영광을 나타냄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표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는 이 본문의 앞에 문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까지 부인했던 것을 보면 참 이 제자들의 믿음이 참 온전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같은 기적을 베푸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같은 목적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기록 목적과도 이 의미가 상통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분명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리고 그 기적에 동참했던 하인들도 이 기적을 직접 참여하고 경험함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험함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더욱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한 기쁨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영적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포도주는 기쁨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주로 바뀐 물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 항아리의 역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돌 항아리가 이전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는 도구였다면, 이제는 기쁨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담는 도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율법의 이 옛 언약, 그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그 장로들의 전통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새 언약으로 바뀌고 충만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이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쁨을 더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과 영적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어떤 비유로 많이 사용됩니까? 이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비유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성도는 마치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죠. 그리고 신랑 대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성도는 진정한 혼인잔치인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다시 심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향상되고 또 모두를 지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지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찌 좀 상황은 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지친 상황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쉽게 감사하고 기뻐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지 근심과 걱정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 일들을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더욱 경험케 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지금도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코로나의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러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믿음이 더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주일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사업을 힘쓰게 하시고 그래함으로 주의 영광이 더욱더
넘치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소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신 소산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순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